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과 우리의 가야 될 모든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무슨 환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까? 재앙이 많은 시대입니까? 근심과 재앙이 함께 있는 것이 환난의 시대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서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이 환난의 시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환난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여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환난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에 보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시대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올리고 소통할 공간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이, IT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계속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스카이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영적인 소통들을 해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는 시대가 됐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이 죽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표적과 기사를 때로는 보여주기도 해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막 몰려드는 거죠. 왜? 인간의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들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움직이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향하여 움직이기도 하고, 그거를 사단이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줘서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 말을 믿지 말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여러분 보면서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따뜻한 뉴스를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싸우고 공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딱 한 번 이해될 뻔 했습니다. 왜 이해될 뻔 했냐면,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현대 3차에 살 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위에. 걸어서 한 3분, 5분만 가면 초등학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여기 밑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신관 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아이들은 다 신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놔둬놓고 좀 더 멀리 가려고 하니까 살짝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쭉 보니까 주소를 이전해요. 현대 4차로 이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막 이전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그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아, 이래서 부모들이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때 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현재 3차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냐. 우리 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신관초등학교 가서 전도운동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같이 서로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법이 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면서 그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점점 이런 사랑들이 식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안타깝죠? 또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요, 교회를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는 없어요. 어제 우리 몇몇 뜻있는 우리 렘넌트 청년 집사들 모여가지고 어제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자기 비전들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교회 RUTC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어제 한 3, 40분 정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이 센터의 흐름을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매일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각인을 심어냅니다. 다른 각인을 심어내도록 수많은 매체와 이 어두움들이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뿌리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다른 어두움들이 계속 뿌리내리도록 영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게 영적 흐름이 바뀝니까? 또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한번 교회 와가지고 위탁해놓으면 우리 아이가 변하겠지. 참말의 말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회당이 400개가 넘게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요 400개의 회당을 지어놓고 그물망을 쫙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유대인의 부모들은요, 이 회당에게만 400개 회당에게만 자기 자녀를 맡긴 게 아니라 집으로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흐름이 유대 사상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RUTC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곳곳마다 지교의 운동, 곳곳마다 RUTC 세워가지고 영적인 흐름에 그물망을 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영적인 소통들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어느 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는 교회 교사들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사와 부모와 교회가 함께 키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영적 흐름 시스템을 못 갖추면 특히 시골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후대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어렵다는 거죠.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직 나라의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왜 벗어난 줄 아십니까? 자살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앞에 있는 나라의 자살률 차이가 약 한 10%가 나요. 그런데 우리 뒤에 나라가 한 나라 들어왔는데 OECD 국가에 신생 가입한 국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명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살률 높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또.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해외를 한번 많이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나가면 편의점 있죠. 예, 24시 되죠. 우리나라는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하면 다 와요. 예. 이 시스템을 보면서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이야, 배달하면 다 오냐? 배달하면 다 와요. 예.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차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걸 심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 살릴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어떤 흐름과 영적 흐름 속에서 응답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지나갈 겁니다. 어떤 고통이 옵니까? 자기와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언약이 임하는데도 자기 중심적 생각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도 임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좀 있어 보십시오 하고 내 생각이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와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유쾌한 이 응답을 받는, 좀 즐겁게 사는, 이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이 쾌락에는 그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각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뿌리 내린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욕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있습니까? 자기와 돈을 사랑함에 있습니까? 교만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쾌락이에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 말세 시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발달되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환란이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딱 예고하셨어요. 나는 이거 애굽 땅을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줄 것이다.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앙이 임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이 나라의 재앙이 넘어갈 거예요. 공주의 재앙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의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시대의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길은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몰라요, 그거는. 그 시간표는 몰라. 여러분, 방주 운동 하라고 했습니다. 방주 운동이 뭐죠? 말씀 운동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향하여 계속 불신앙하지 않고 걸음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진짜 이런 그리스도 운동해야 이 세상이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24장 16절 보십시오. 재앙이 임할 건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산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께 환난을 지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을 지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많을 때 그 고통 앞에 머물러 가지고 그걸 묵상하며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그 환란이 지나가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편 121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그리고 환란이 시작하는 방법, 빠른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빠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도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사람들마다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구워 삶아, 그 불에 이제 태워 먹는데 그걸 주님께서 빨리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빨리 먹어. 아침까지 못 먹으면 그걸 다 불살라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2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빠른 결단을 해라는 거죠. 네가 지금 집안에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빠른 결단을 해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우리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들어돌아 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 때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불신앙해가지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고민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고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빠른 결단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다 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말씀 운동과 그리스도 운동할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란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모자란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준을 딱 삼아놓고 내가 이 정도 올라가야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십시오. 제가 19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때부터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20년을 내가 엉뚱하게 살았으니까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준비를 잘 했다가 내가 20년 뒤에 제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흔이 됐어요. 근데 주여 어떡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 이 상태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있는 상태에 나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바울에게 더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 칭호를 받았던, 가만히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후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바울 사역에 주목을 딱 하고 계세요. 그의 걸음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의 사도행전, 14서신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행전을 써가실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해야 돼요. 이게 환란이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앞에 세우셨고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치유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복음만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답을 딱 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창세기 3장 문제, 또 6장 문제, 11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무너져요. 어제 우리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포로방을 뒤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얘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또 모였어요.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딱 내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신분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시달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왜 시달립니까?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 시달림에서 오늘 벗어나세요. 당장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당장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누림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가하게 되면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싹 다 잡을 수 있어요. 저 성질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돼요. 저 인간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넣으면 돼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바꾸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흑암에 잡혀있는 운명 안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건져내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 건져내는 길이 뭡니까?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생명운동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운동.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쫙 바뀝니까? 여러분 알라딘 보면 알죠? 요술램프 쫙 문지르면 여러분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욕망들을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램프의 주인한테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풀어주는 소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자유함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마지막 소원을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다 어디에 붙잡혀요? 욕망이 딱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운동 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운동에 응답을 받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RUTC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요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도록 쫙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레먼트 데이 또 자체 데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대를 지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대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환난을 지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대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환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에 주시는 방주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